찬미 예수님,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다들 보고 싶으셨죠? 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묵상 나눔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무당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언제부터 한 달 정도 전부터였나?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지? 내가 그런다고 유튜브 창에다가 뭐 무당 이런 걸 검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달 전쯤이었나? 파묘 리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번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파묘 리뷰를 가장한 묵상 나눔이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이제 뭐 파묘 관련된 이야기가 뜨면서 거기에서 물고 물어서 이제 뭐 무당, 뭐 무슨 점 관련된 뭐 이런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들이 자꾸 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년차 때 처음 발령받아서 보좌신보를 지내던 그 성당의 그 주변 골목이 무당이 많은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골목 가다 보면 이렇게 집에 뭐 무당 이제 깃발들도 있고 뭐 오방기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실 이 무당이나 어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 제가 점을 보러 다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였던 뭐 무당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거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 그런 드라마들, 이런 뭐 만화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그냥 이제 뭐 제가 가톨릭 사제라는 걸 빼놓고 그런 역할만 보면 사실 무당의 역할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봐요. 이제 무당이 신과 인간을 뭐 연결해주면서 뭐 어떤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치면 저는 하느님과 우리 신자들을 이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그냥 속된 표현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1년차 때 그렇게 그 골목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무당이 많은 골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집축복을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낮이었는데요. 그 골목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저는 끌레지를 입고 있었죠. 집축복을 하고 오는 길이었으니까. 근데 저쪽 그 무당집 한쪽에서 그 막 이런 작은 북을 치는 소리, 작은 꽹과리를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굿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무당이 혼자 이제 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큰 굿판 잔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 요만큼씩 열어놓는 뭐 귀신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벽을 보면서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상들이 있고 이렇게 벽을 보면서 무당이 혼자 툭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호기심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슬쩍 봤어요. 근데 제가 쳐다보고 한 10초 정도 지났나? 갑자기 무당이 굿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제가 보고 있는 쪽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제 1년차, 그렇지만 1년차 신부로서의 어떤 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이런 패기, 아니면 내가 신부니까 여기서 쫄면 안 되는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또 있어서 쫄지 않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그냥 좀 한 3, 4초 정도 이렇게 약간 눈싸움 아닌 눈싸움, 어떤 기싸움 이런 걸 잠깐 하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의도치 않게 무당과 어떤 기싸움을 하다가 밀리지 않고 난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갔던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그런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저도 뭐 복음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강론 준비를 하면서 또 신부로 살아가면서 뭐 기도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을 모시는 사람, 신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 뭐 신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하느님과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과 이렇게 늘 소통을 하면서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부로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는 이라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모래를 짓는 현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중요한 두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하는 요 앞부분이에요.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적 용어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 내가 기도한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 기도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기도의 실천과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두 축 혹은 두 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도라는 것과 나의 그 실천이라는 이 두 축이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더 걸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혹시 내가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실천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기도에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중얼거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천이 없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실천은 의미를 놓친 그저 사회사업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어쩌면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해 보이는, 그렇지만 속은 비어있는 허무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실천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또 나의 실천은 기도에 뿌리를 두고 그것이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을 모시고 있는 보편 사제직을 받은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직무사제직을 살아가는 우리 신부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사제직을 부여받은, 보편 사제직을 부여받은 신을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을 모시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그것이 나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두 다리를 힘차게 내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지 않도록 나의 기도와 실천을 함께 모두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